오늘 말씀은 민수기 1장부터 5장 말씀입니다.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씀하신 곳은 신의 광야였고 때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나온 지 2년이 되는 해의 둘째 달 첫째 날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백성의 수를 세어라. 각 사람의 이름을 가족별로 그리고 집안별로 적어라. 너는 아론과 함께 20살 이상 된 모든 이스라엘 남자의 수를 세어라. 그들은 이스라엘 군대에서 일할 사람들이다. 그들의 이름을 부대별로 적어라.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을 지도자로 정해 너희와 함께 일하게 하여라. 너희를 도와줄 지도자들의 이름은 이러하다. 르우벤 지파에서는 스데울의 아들 엘리수리요, 시몬 지파에서는 수리사떼의 아들 슬루미엘이요, 유다 지파에서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요, 이사갈 지파에서는 수알의 아들 드다넬이요, 수불론 지파에서는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요, 요셉의 아들 가운데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암미우스의 아들 엘리사마와, 므낫세 지파에서는 부다술의 아들 가말리엘이요, 베냐민 지파에서는 기드온의 아들 아비단이요, 단 지파에서는 암미사떼의 아들 아히에셀이요, 아셀 지파에서는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이요, 갓 지파에서는 두엘의 아들 엘리아삽이요, 납달리 지파에서는 에난의 아들 아히라이니라. 이들은 백성이 각 지파의 지도자로 뽑은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각 집안의 지도자였습니다. 모세와 아론은 백성이 뽑은 이 사람들을 데리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모았습니다. 그때는 둘째 달 첫째 날이었습니다. 백성은 가족별로 집안별로 이름을 적었습니다. 20살 이상 된 모든 남자가 이름을 적었습니다. 모세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했습니다. 모세는 시내 광야에서 백성의 이름을 적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맏아들인 르우벤 지파의 수를 세었습니다. 20살 이상 된 남자로서 군대에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의 이름을 적었습니다. 그들의 이름을 가족별로 집안별로 적었습니다. 르우벤 지파에서 이름을 적은 사람은 모두 46,500명이었습니다. 시므온 지파의 수를 세웠습니다. 20살 이상 된 남자로서 군대에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의 이름을 적었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가족별로 집안별로 적었습니다. 시므온 지파에서 이름을 적은 사람은 모두 59,300명이었습니다. 갓 지파의 수를 세었습니다. 20살 이상 된 남자로서 군대에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의 이름을 적었습니다. 그들의 이름을 가족별로 집안별로 적었습니다. 갓 지파에서 이름을 적은 사람은 모두 45,650명이었습니다. 유다 지파의 수를 세었습니다. 20살 이상 된 남자로서 군대에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의 이름을 적었습니다. 그들의 이름을 가족별로 집안별로 적었습니다. 유다 지파에서 이름을 적은 사람은 모두 74,600명이었습니다. 이사갈 지파의 수를 세었습니다. 20살 이상 된 남자로서 군대에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의 이름을 적었습니다. 그들의 이름을 가족별로 집안별로 적었습니다. 이사갈 지파에서 이름을 적은 사람은 모두 54,400명이었습니다. 수불론 지파의 수를 세었습니다. 20살 이상 된 남자로서 군대에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의 이름을 적었습니다. 그들의 이름을 가족별로 집안별로 적었습니다. 수불론 지파에서 이름을 적은 사람은 모두 57,400명이었습니다. 에브라임 지파의 수를 세었습니다. 에브라임은 요셉의 아들입니다. 20살 이상 된 남자로서 군대에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의 이름을 적었습니다. 그들의 이름을 가족별로 집안별로 적었습니다. 에브라임 지파에서 이름을 적은 사람은 모두 45,000명이었습니다. 므낫세 지파의 수를 세었습니다. 20살 이상 된 남자로서 군대에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의 이름을 적었습니다. 그들의 이름을 가족별로 집안별로 적었습니다. 므낫세 지파에서 이름을 적은 사람은 모두 32,200명이었습니다. 베냐민 지파의 수를 세었습니다. 20살 이상 된 남자로서 군대에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의 이름을 적었습니다. 그들의 이름을 가족별로 집안별로 적었습니다. 베냐민 지파에서 이름을 적은 사람은 모두 35,400명이었습니다. 단 지파의 수를 세웠습니다. 20살 이상 된 남자로서 군대에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의 이름을 적었습니다. 그들의 이름을 가족별로 집안별로 적었습니다. 단 지파에서 이름을 적은 사람은 모두 62,700명이었습니다. 아셀 지파의 수를 세웠습니다. 20살 이상 된 남자로서 군대에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의 이름을 적었습니다. 그들의 이름을 가족별로 집안별로 적었습니다. 아셀 지파에서 이름을 적은 사람은 모두 41,500명이었습니다. 납달리 지파의 수를 세었습니다. 20살 이상 된 남자로서 군대에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의 이름을 적었습니다. 그들의 이름을 가족별로 집안별로 적었습니다. 납달리 지파에서 이름을 적은 사람은 모두 53,400명이었습니다. 모세와 아론은 각 집안을 대표하는 이스라엘의 지도자 12명의 도움을 받아서 이 사람들의 수를 세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남자 가운데에서 20살 이상으로 군대에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의 수를 세었습니다. 그래서 각 사람의 이름을 집안별로 적었습니다. 이름을 적은 사람은
모두 60만 3,550명이었습니다. 하지만 레위 지파의 가족들에 대해서는 다른 지파들처럼 그 이름을 적지 않았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레위 지파는 세지 말고 다른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이름을 적지 마라. 레위 사람에게는 언약의 성막을 관리하는 일을 시켜라. 레위 사람에게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보살피게 하여라. 그들은 성막과 그 안에 모든 것을 옮기는 일을 하며 그 또 성막을 관리하며 성막 둘레에 진을 치고 살아야 한다. 언제든 성막을 옮길 때에는 레위 사람들이 성막을 거두어야 하고 성막을 칠 때에도 레위 사람이 세워야 한다. 누구든지 다른 사람이 성막에 가까이 했다가는 죽을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은 부대별로 진을 치거라. 각 사람은 자기 집안 깃발 가까운 곳에 진을 쳐라. 하지만 레위 사람은 언약의 성막 둘레에 진을 쳐라. 그래야 내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진노하지 않을 것이다. 이와 같이 레위 사람은 언약의 성막을 관리하여라. 그리하여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했습니다. 아멘. 2장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성막 둘레에 진을 치거라. 그러나 그 장막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진을 쳐라. 각 사람은 부대별로 진을 치되 자기 집안의 깃발 아래에 진을 쳐라. 유다 지파는 동쪽 곧 해돋는 쪽에 진을 치거라. 그들은 부대별로 자기 깃발 아래에 진을 치거라. 유다 백성의 지도자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다. 나손 부대의 군인은 모두 74,600명이다. 유다 지파의 한쪽 옆에는 이사갈 지파가 진을 치거라. 이사갈 백성의 지도자는 수아리 아들 느다넬이다. 그의 부대의 군인은 모두 54,400명이다. 다른 옆쪽에는 스불론 지파가 진을 치거라. 스불론 백성의 지도자는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다. 그의 부대의 군인은 모두 57,400명이다. 유다 진영의 군인을 부대별로 모두 합하면 186,400명이다. 그들은 행군할 때 가장 먼저 출발해야 한다. 르우벤의 진영의 각 부대는 성막 남쪽에 진을 치거라. 그들은 각기 자기 깃발 아래에 진을 쳐야 한다. 르우벤 백성의 지도자는 스데울의 아들 엘리술이다. 그의 부대의 군인은 모두 46,500명이다. 그 한쪽 옆에는 시몬 지파가 진을 치거라. 시몬 백성의 지도자는 수리사대의 아들 술무엘이다. 그의 부대의 군인은 모두 59,300명이다. 다른 쪽 옆에는 갓 지파가 진을 쳐야 한다. 갓 백성의 지도자는 르우엘의 아들 엘리아삽이다. 그의 부대의 군인은 모두 45,650명이다. 르우벤 진영의 군인을 부대별로 모두 합하면 15만 1,450명이다. 그들은 행군할 때 두 번째로 출발해야 한다. 회막은 레위 사람의 진과 함께 모든 진의 한가운데에서 이동해야 한다. 지파들은 진을 칠 때와 같은 순서로 이동해야 한다. 각 사람은 자기 집안의 깃발 아래에 있어야 한다. 에브라임 진영의 각 부대는 서쪽에 진을 치거라. 그들은 각기 자기 깃발 아래에 진을 쳐야 한다. 에브라임 백성의 지도자는 암미우스의 아들 엘리사마이다. 그의 부대의 군인은 모두 45,500명이다. 그 한쪽 옆에는 므낫세 지파가 진을 치거라. 므낫세 백성의 지도자는 부다술의 아들 가말리엘이다. 그의 부대의 군인은 모두 32,200명이다. 다른 쪽 옆에는 베냐민 지파가 진을 쳐야 한다. 베냐민 백성의 지도자는 기드온의 아들 아비단이다. 그의 부대의 군인은 모두 35,400명이다. 에브라임 진영의 군인을 부대별로 모두 합하면 108,100명이다. 그들이 행군할 때 세 번째로 출발해야 한다. 단 진영의 각 부대는 북쪽에서 진을 치거라. 그들은 각기 자기 깃발 아래에 진을 쳐야 한다. 단 백성의 지도자는 암미사대의 아들 아이에슬이다. 그의 부대의 군인은 모두 62,700명이다. 그 한쪽 옆에는 아셀 지파가 진을 치거라. 아셀 백성의 지도자는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이다. 그의 부대의 군인은 모두 41,500명이다. 다른 옆쪽에는 납달리 지파가 진을 치거라. 납달리 백성의 지도자는 에난의 아들 아히라이다. 그의 부대의 군인은 모두 53,400명이다. 단 진영의 군인을 부대별로 모두 합하면 15만 7,600명이다. 그들은 행군할 때 깃발을 앞세우고 마지막으로 출발해야 한다. 집안별로 센 이스라엘 백성의 수는 이러합니다. 각 진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부대별로 모두 합하면 60만 3,550명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셀 때 레위 사람은 세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했습니다. 그들은 자기 깃발 아래에 진을 쳤습니다. 각 사람은 가족별로 집안별로 이동했습니다. 아멘. 3장입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을 당시 아론과 모세의 족보는 이러합니다. 아론에게는 네 아들이 있습니다. 맏아들은 나답이고 그 아래로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입니다. 이것이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입니다. 그들은 기름 부음을 받고 제사장으로 임명되었습니다. 그러나 나답과 아비후는 여호와 앞에서 죄를 지어 죽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시내 광야에서 잘못된 불을 여호와께 제물로 바쳤습니다. 그들에게는 아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인 아론을 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제사장으로 일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레위 지파를 제사장 아론에게 데려가거라. 레위 지파는 아론을 도와라. 레위 지파에게 회막 앞에서 아론의 일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의 일을 돕게 하여라. 그들에게 회막의 모든 기구들을 관리하게 하고 회막의 일을 돌보며 이스라엘 백성의 일을 보살피게 하여라. 레위 사람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맡겨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레위 사람은 아론에게 완전히 맡겨진 사람들이다. 그러나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만을 제사장으로 임명하여라. 다른 사람이 거룩한 것에 가까이 하면 죽게 될 것이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레위 사람을 뽑아서 그들로 이스라엘의 모든 맏아들을 대신하게 했다. 레위 사람은 내 것이다. 처음 태어난 것은 다 내 것이기 때문이다. 너희가 이집트에 있을 때 나는 이집트 백성의 처음 태어난 아이를 다 죽이고 이스라엘의 처음 태어난 것을 구별하여 내 것으로 삼았다. 내 것으로 삼았다. 사람이든 짐승이든 처음 태어난 것은 내 것이다. 나는 여호와이니라. 여호와께서 또다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레위 사람을 가족별로 그리고 집안별로 세어라. 태어난 지 한 달 이상 된 남자를 다 세어라. 그래서 모세는 여호와의 말씀에 복종하여 레위 사람을 세었습니다. 레위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아들들의 이름은 게르손과 고앗과 무라리입니다. 게르손의 아들은 집안별로 림니와 시므이입니다. 고앗의 아들은 집안별로 아므람과 이스알과 헤브론과 우시엘입니다. 무라리의 아들은 집안별로 마홀리와 무시입니다. 레위 사람을 집안별로 나누면 이러합니다. 게르손 집안에는 림니와 시므이 가족이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게르손 집안입니다. 게르손 집안에는 태어난 지 한 달 이상 된 남자가 모두 7,500명이 있었습니다. 게르손 집안은 서쪽 곳 성막 뒤에 진을 쳤습니다. 게르손 집안의 어른은 라엘의 아들 엘리아삽입니다. 게르손 집안이 회막에서 맡은 일은 회막과 장막과 그 덮개와 회막의 휘장과 뜰의 휘장과 회막과 제단을 둘러싸고 있는 뜰 입구의 휘장과 그 모든 것에 쓰는 줄을 맡아 관리하는 것이었습니다. 고앗 집안에는 아므람과 이스알과 헤브론과 우시엘 가족이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고앗 집안입니다. 고앗 집안에는 태어난 지 한 달 이상 된 남자가 모두 8,600명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성소를 돌보는 일을 맡았습니다. 고앗 집안은 성막 남쪽에 진을 쳤습니다. 고앗 집안의 어른은 우시엘의 아들 엘리사반입니다. 이들이 맡은 일은 언약궤와 상과 등잔대와 제단들과 성소의 연장들과 휘장을 맡아 관리하고 이와 관계가 있는 그 밖의 모든 일을 돕는 것이었습니다. 레위 사람의 가장 큰 어른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입니다. 엘르아살은 성소를 관리하는 모든 사람들을 감독했습니다. 무라리 집안에는 마홀리와 무시 가족이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무라리 집안입니다. 무라리 집안에는 태어난 지 한 달 이상 된 남자가 모두 6,200명이었습니다. 무라리 집안의 어른은 아비하일의 아들 수리엘입니다. 무라리 집안은 성막의 북쪽에 진을 쳤습니다. 이들이 맡은 일은 성막의 널빤지와 빗장과 기둥과 그 받침을 맡아 관리하고 이와 관계 있는 그 밖의 모든 일을 돕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또한 성막 둘레의 뜰에 있는 기둥과 그 받침, 말뚝과 줄을 관리하는 일도 맡았습니다. 모세와 아론과 그 아들들은 회막의 동쪽에 진을 쳤습니다. 그들은 회막 앞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성소의 일을 맡았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이 성소에 가까이 오면 죽었습니다. 모세와 아론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레위 사람을 세웠습니다. 태어난 지 한 달 이상 된 남자는 모두 22,000명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태어난 지 한 달 이상 된 맏아들을 다 세어라. 그리고 그 이름을 적어라. 이스라엘의 모든 맏아들 대신 레위 사람을 나에게 바치고 이스라엘의 처음 태어난 짐승 대신 레위 사람의 짐승을 나에게 바쳐라. 나는 여호와니라. 모세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의 맏아들을 다 세었습니다. 모세는 태어난 지 한 달 이상 된 맏아들의 이름을 다 적었습니다. 모세가 적은 이름은 모두 22,273명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이스라엘의 모든 맏아들 대신
대신 레위 사람을 나에게 바치고 이스라엘에 처음 태어난 짐승 대신 레위 사람이 처음 태어난 짐승을 나에게 바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런데 이스라엘의 모든 맏아들이 레위 사람보다 273명이 더 많다. 그러므로 그 273명에 대해서는 한 사람의 은 5세겔씩 갖되 성소에서 다는 무게로 달아서 받아라. 한 세겔은 20계란이라. 그 은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어라.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 273명을 대신해서 바치는 것이다. 그리하여 모세는 레위 사람들이 대신할 수 없는 사람들의 돈을 거두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의 맏아들에게서 은을 거두었습니다. 모세는 성소에서 다는 무게로 은 1365세겔을 거두었습니다. 모세는 그 은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었습니다. 아멘. 4장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레위 사람 가운데에서 고아 자손을 따로 세어라. 그들을 집안별로 가족별로 세어라. 30세에서 50세까지의 남자들을 세어라. 그들은 회막에서 일할 사람들이다. 그들에게 회막 안의 가장 거룩한 물건인 지성물을 맡게 하여라. 이스라엘 백성이 이동할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회막으로 들어가거라. 그들은 휘장을 걷어내려서 언약궤를 그 휘장으로 덮어라. 그 위에 고운 가죽으로 만든 덮개를 덮고 다시 파란색 천을 덮은 다음에 언약궤의 고리에 채를 꿰어라. 또 진설병을 놓은 상 위에도 파란색 천을 깔아라. 그리고 그 위에 접시와 향 피우는 그릇과 부어드리는 제물인 전제물을 담을 병과 잔들과 상 위에 늘 차려 놓는 빵인 진설병을 올려놓아라. 그런 다음에는 그 모든 것 위에 빨간색 천을 덮어라. 그리고 그 위에 고운 가죽을 덮고 채들을 꿰어라. 또 파란색 천을 가져다가 등잔대와 등잔과 심지 자르는 가위와 불똥그릇과 등잔에 쓰는 모든 기름 그릇을 덮어라. 그런 다음에 그 등잔대와 거기에 달린 그 모든 기구들을 고운 가죽에 싸서 그곳에 얹어라. 그리고 나서 금 제단 위에 파란색 천을 깔아라. 그리고 다시 고운 가죽으로 덮고 채를 꿰어 두어라. 성소에서 쓰던 것은 다 파란색 천으로 싸고 고운 가죽으로 덮어서 들 것에 얹어라. 놋제단의 재는 모두 쳐내고 제단 위에 자주색 천을 깔아라. 제단에서 쓰던 물건 곧 불을 옮기는 그릇과 고기를 찍는 갈고리와 삽과 사발을 다 모아서 놋제단 위에 올려놓고 그 위에 고운 가죽을 덮은 다음 제단의 고리에 채를 끼워라. 진이 이동할 준비가 다 되었으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거룩한 물건들과 거기에 딸린 그 모든 기구들을 다 싸놓아라. 그런 다음에 고아 자손이 와서 그것들을 옮겨라. 그러나 그들 역시 성물에는 손을 대지 말도록 하여라. 손을 대는 날엔 죽을 것이다. 회막에 있는 물건들을 옮기는 일이 고아 자손의 할 일이다.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은 성막을 관리할 책임이 있다. 그는 성막 안에 있는 모든 것 곧 등잔에 쓸 기름과 향기로운 냄새가 나는 향과 늘 바치는 곡식 제물과 제사장과 물건을 거룩히 구별할 때 쓰는 기름을 맡으며 거기에 딸린 모든 기구들을 맡아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고아 자손이 레위 사람 가운데서 끊어지지 않게 하여라. 그들이 가장 거룩한 물건들에 가까이 갈 때 죽지 않도록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들어가서 고아 자손이 해야 할 이를 일일이 가르쳐 주어라. 그리고 고아 자손이 옮길 물건을 일일이 정해 주어라. 고아 자손은 성소에 들어가서 잠깐 동안이라도 거룩한 물건들을 보아서는 안 된다. 그러면 죽을 것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게르손 자손을 가족별로 집안별로 세어라. 30세에서 50세까지의 남자들을 세어라. 그들은 회막에서 일할 사람들이다. 게르손 집안이 해야 할 일과 날라야 할 물건은 이러하다. 그들에게 회막의 여러 가지 천과 그 덮개와 고운 가죽으로 만든 덮개와 회막 입구의 휘장을 운반하게 하여라. 그리고 성막 둘레의 뜰 휘장과 제단과 뜰 입구의 휘장과 줄과 휘장에 쓰는 모든 물건과 이와 관계 있는 그 밖의 모든 물건을 운반하여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게르손 자손이 하는 모든 일을 감독하여라. 너희는 그들이 날라야 할 물건을 일러주어라. 이것이 게르손 집안이 회막에서 해야 할 일이다.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이 그 일을 감독하여라. 무라리 자손을 가족별로 집안별로 세어라. 30세에서 50세까지의 남자들을 세어라. 그들은 회막에서 일할 사람들이다. 무라리 집안이 해야 할 일은 회막의 널빤지와 기둥과 빗장과 기둥과 밑받침을 나르는 일이다. 그들은 또 뜰 둘레에 있는 기둥과 그 밑받침과 장막 말뚝과 줄과 거기에 딸린 모든 연장을 날라라. 너희는 각 사람이 해야 할 일을 자세히 일러 주어라. 이것이 무라리 집안에서 집안이 회막에서 해야 할 일이다.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이 그 일을 감독하여라.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집안들은 장로들은
이스라엘은 고앗 자손을 가족별로 집안별로 세웠습니다. 이들은 30세에서 50세까지의 남자로서 회막에서 일할 사람들입니다. 가족별로 이름을 적은 남자는 모두 2,750명이었습니다. 이것은 회막에서 일한 고앗 자손을 모두 합한 수입니다. 모세와 아론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의 수를 세웠습니다. 게르손 집안도 가족별로 집안별로 이름을 적었습니다. 이들은 30세에서 50세까지의 남자로서 회막에서 일해야 했습니다. 집안별로 가족별로 이름을 적은 남자는 모두 2,630명이었습니다. 이것이 회막에서 일한 게르손 자손을 모두 합한 수입니다. 모세와 아론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들의 수를 세웠습니다. 무라리 집안도 가족별로 집안별로 이름을 적었습니다. 이들은 30세에서 50세까지 남자로서 회막에서 일해야 했습니다. 집안별로 이름을 적은 남자는 모두 3,200명이었습니다. 이것이 회막에서 일한 무라리 자손을 모두 합한 수입니다. 모세와 아론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들의 수를 세웠습니다. 그리하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장로들은 이 레위 사람을 가족별로 집안별로 다 세었습니다. 30세에서 50세까지 남자는 회막에서 일할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또 회막과 관계가 있는 물건들을 다루는 일도 했습니다. 가족별로 이름을 적은 남자는 모두 8,580명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각 사람은 해야 할 일과 날라야 할 짐을 맡았습니다. 모든 일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아멘. 5장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여 누구든지 문둥병에 걸린 사람은 진 밖으로 쫓아내도록 하여라. 그리고 피와 고름이 흘러나오는 악성 피부병 환자와 시체를 만진 사람도 쫓아내어라. 남자든 여자든 가릴 것 없이 진 밖으로 쫓아내어라. 그래서 내가 너희와 함께 사는 이 진을 더럽히지 마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런 사람들을 진 밖으로 쫓아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여라. 남자든 여자든 다른 사람에게 어떤 잘못을 행하여 여호와를 배반하고 죄를 저질렀을 때는 자기 잘못을 고백하고 손해를 본 사람에게 다 갚도록 하여라. 갚을 때는 5분의 1을 더해서 갚아야 한다. 만약 피해를 본 사람에게 보상을 받을 만한 가까운 친척이 없으면 잘못을 저지른 사람은 죄를 씻는 순양의 배상금을 더하여 여호와께 갚아야 하고 그 갚은 것은 제사장의 몫이 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치는 모든 거룩한 예물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이 제사 지낼 때 이 제사장에게 가져온 것은 제사장의 몫이다. 모든 거룩한 예물은 바친 사람의 것이다. 그러나 그것을 제사장에게 주었으면 그것은 제사장의 것이 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여라. 만약 어떤 남자의 아내가 잘못을 저질러 남편을 배반하고 다른 남자와 동침했는데도 남편이 자기 아내의 나쁜 짓을 모를 뿐만 아니라 본 사람이 아무도 없고 아내가 나쁜 짓을 했다가 붙잡히지도 않았다고 하자, 그런데 남편이 질투하는 마음 때문에 아내가 죄를 지었건 죄를 짓지 않았건 자기 아내를 의심한다고 하면 남편은 아내를 데리고 제사장에게 가거라. 그때 남편은 아내를 위해 바칠 제물도 가져가거라. 제사장에게 가져가야 할 제물은 보릿가루 10분의 1 에바이다. 이 제물에는 기름을 붓거나 향을 얹지 마라. 이것은 질투 때문에 바치는 곡식 제물이며 아내에게 죄가 있는지를 밝혀주는 곡식 제물이다. 제사장은 여자를 가까이 오게 해서 여호와 앞에 세워라. 제사장은 거룩한 물을 오지 그릇에 담아다가 성막의 바닥에 있는 흙을 그 물에 타라. 제사장은 여자를 여호와 앞에 서게 하고 머리를 풀게 한 다음에 질투 때문에 바치는 곡식 제물을 여자에게 주어서 들고 있게 하여라. 그리고 제사장은 저주를 내리는 쓴 물을 들어라. 제사장은 여자에게 맹세를 시키고 여자에게 이렇게 물어보아라. 그대는 다른 남자와 동침한 일이 없는가? 그대는 남편을 배반하여 몸을 더럽힌 일이 없는가? 만약 그런 일이 없다면 저주를 내리는 이 물이 결코 그대를 해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만약 그대가 남편을 배반하였거나 남편 말고 다른 남자와 함께 누웠다면 이때 제사장은 여자에게 저주를 받아도 좋다는 맹세를 하게 하고 이렇게 말하여라. 여호와께서 네 넓적다리를 떨어져 나가게 하고 네 배는 부어오르게 하셔서 네 백성 가운데 본보기가 되게 하실 것이다. 그러므로 저주를 내리는 이 물이 그대의 몸에 들어가서 그대의 배를 부어오르게 할 것이고 넓적다리를 떨어져 나가게 할 것이다. 그러면 여자는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해야 한다. 제사장은 이 저주를 글로 써서 그 쓴 물에 담가 씻어라. 그런 다음에 제사장은 여자에게 그 저주를 내리는 물을 마시게 하여라. 그 물을 마시면 여자의 몸이 아프게 될 것이다.
것이다. 제사장은 질투 때문에 바치는 곡식 제물을 여자에게서 받아서 여호와 앞에 드리고 제단으로 가져가거라. 그리고 제사장은 곡식을 한 움큼 쥐어 전체를 바쳤다는 뜻으로 그것을 제단 위에서 태워라. 그런 다음에 여자에게 그 물을 마시게 하여라. 제사장은 여자에게 물을 마시게 한 다음 여자가 몸을 더럽히지 않았는지를 살펴보아라. 만약 여자가 남편에게 죄를 지었다면 물이 몸속에 들어갔을 때 여자의 배가 부어오를 것이고 넓적다리는 떨어져 나가게 될 것이다. 또한 백성 가운데서 저주거리가 될 것이다. 그러나 만약 여자가 몸을 더럽히지 않아서 깨끗하다면 해로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고 아이도 낳을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질투에 관한 가르침이다. 이것은 여자가 남편을 배반하고 몸을 더럽혔을 때에 지켜야 할 율법이다. 또한 남편이 자기 아내에게 질투할 때도 남편은 아내를 여호와 앞에 세워야 하며 제사장은 위에서 말한 모든 일을 해야 한다. 이것은 율법이다. 만약 남편이 옳다면 여자는 죄의 대가를 받을 것이다. 아멘.